오늘은 대한성공회 설립 12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갖춰드리면서 특별히 시편 영성 연속 설교 네 번째 설교 말씀으로 내 주는 강한 성령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입단 성가 어떻게 마음에 와 닿으셨습니까? 네. 어떻게 시작하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네. 이렇게 시작하는 아주 힘찬 성가입니다. 우리 승공의 성가가 보통 대략 이렇게 늘어져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가는 아주 힘이 있는 성가예요. 언제부터 여러분 이 성가를 부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제부터 불렀을까요, 이 성가를? 기억 안 나세요? 네.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부르셨습니다. 네. 80년 다니셨어요? 그럼 80년 전에도 이 성가는 불렀습니다. 네. 100년 다니셨으면 100년을 불렀을 거고요. 왜냐하면요, 이 성가가 만들어진 거는 자그마치 1520년이니까 네, 거의 500년이, 조금 있으면 500년이 돼가는 성가예요. 왜냐하면 이 성가를 작사하고 작곡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누구라고요? 마틴 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가는 시편 46편, 우리가 46편 1절과 2절을 안 써놓죠? 네. 이 46편의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가운데 마틴 루터가 작사하고 직접 곡에다가 곡을 붙인 성가가 찬송이 바로 이 성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이 마틴 루터를 회심케 했다면 이 시편 46편의 말씀은 그에게 정말 힘들 때마다 용기를 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였던 그런 찬송이고 시편이고 또 찬송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 시편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시편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중세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단단하게 굳어져서 교회다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성직자들이 부패하고 또 교회가 재물로 또 면죄부를 파는 그런 시대에 그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일어선 마틴 루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집구석 하나 뒤집어 엎어서 개혁하고 싶어도 쉽지 않고, 조그만 교회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어떻게 되지 않고, 그러면 평생, 아니 단 한 사람, 심지어는 자기 부인, 반대로 자기 남편 한번 바꿔보려고, 그거 좀 잘못된 습관 한번 바꿔보려고 평생 30년 40년 해도 바뀌던가요? 안 바뀌죠? 바뀐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세요. 상드릴게요. 안 바뀌어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힘들 때마다 마틴 루터는 동역자들에게 우리 시편을 노래하자, 시편 46편을 노래하자 하면서 자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46편을 노래하면서 힘을 얻곤 하였습니다. 이 시편은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시편의 노래는 또 그렇다고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지었던 그 곡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곡조가 좀 바뀌었어요. 그 누가 바꿨냐? 마틴 루터 종교개혁 200주년을 기념해서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 우린 바하 이렇게 배웠죠? 근데 요즘은 바하 이런 사람보다는 거의 바흐 이더라고요. 독일어 발음이니까 그러잖아요. 어쨌든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종교개혁 200주년을 맞이해서 이 시편 루터가 작곡했던 것을 약간 편곡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찬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46편. 이 시편 46편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면 실로암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실로암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실로암, 무슨 뜻이라 그랬죠? 네? 파견된 자, 파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송. 파송은 미사도 파송이라고 그랬죠? 미사라는 말도 우리가 예전에는 미사 그랬어요. 지금은 감사성찬이라고 하지만 미사도 바로 파송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사라는 말이나 또 실로암이라는 말이나 그 같은 말이 되겠죠. 시편 46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파송신앙, 즉 실로암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파송신앙을 의미하는 아주 핵심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편 46편의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물의 줄기들이 하느님의 도성을 지존의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한다. 그렇습니다. 개혁성경에 보면 강물의 줄기라고 하는 표현은 뭐라고 하면 한 시내가 있어. 시내가 뭘까요? 시냇물이에요. 시냇물. 네. 배천, 시냇물, 냇물, 강줄기, 물줄기, 네, 이런 줄기를 이야기하는 구절인데 이것이 바로 시편 40편을 전체를 움직이는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실로암 신앙을 대변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강이 두 종류가 있어요. 시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겨울에만 흐르는 강물 혹은 개천이에요. 저 앞에 보이는 저 사진이 바로 그 강물이에요. 자, 뭐라 그랬어요? 강물의 줄기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한다. 그렇죠? 거룩한 처소를 기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저 사진 잘 봐주시고요. 자, 저렇게 늘 흐르는 강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겨울에만 흐르는 물줄기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느냐? 나할이라고 합니다. 나할. 나할. 겨울에만 흘러요. 겨울이 언제냐? 매년 11월부터 3월까지.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겨울이 조금 긴가요? 네. 어쨌든 거의 비슷한데 이스라엘의 겨울은 이 5개월 동안은요, 비가 내려요. 우기예요. 우리는 우기가 대략 6월, 7월, 8월 이때 주로 비가 많이 오죠. 그럼 우리하고 반대예요. 정반대. 이때만 비가 내려서 그나마 물이 좀 흘러요. 그런데 여름에는, 아니 4월부터는 10월까지는요, 그야말로 신기할 정도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잖아요. 한 방울. 절대로.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어쩌다가 좀 재수가 좋으면 비가 한 방울씩 내리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진짜 비가 안 내려요. 한 방울. 심지어는 예루살렘에는 아침에 이슬한 방울이야. 그럼 비 안 오면 그래도 이슬이라도 좀 내리면 좀 잘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주 놀랍게도 1년 내내 흐르는 물줄기 강줄기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나하르. 자, 나하르는 계절참. 겨울에만 내리고요. 나하르는 1년 내내 물줄기가 흐르는 강물이에요. 그럼 이런 강물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강물은 많지가 않아요. 오늘 시편 46편에서 이야기하는 강줄기가 거룩한 도성을 즐겁게 한다.
거룩한 초소를 즐겁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실로암 강줄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로암 강줄기. 여러분, 이 실로암 연못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 실로암 연못은요, 여러분, 연못은 보면은 땅속에서, 연못 깊은 곳에서 땅을 뚫고 물이 나오는 것이 꽤 있어. 샘이라고 해요, 샘. 샘이 있어서는 다행인데, 실로암 연못은 한 방울도 솟아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실로암 연못은 인공적으로 만든 연못입니다. 물이 한 방울도 솟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저 연못의 물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기혼샘. 자, 저게 언제 만들어진 연못이냐? 열왕기 4장 20장 20절에, 그리고 역대기하 32장 30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이 실로암 연못이 생긴 배경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히즈키야가 왕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강대했던 나라 아시리아가 20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쳐들어온 왕이 직접 쳐들어왔는데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직접 쳐들어왔어요. 그리고서 갈릴레아부터 위쪽으로부터 사마리아까지 금방 다 쫓아왔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어디요?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오자마자 20만 명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가려니까 너무 높아요. 너무 요새 같아가지고 어떻게 감히 쳐들어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맨 꾀가 뭐냐? 자, 저렇게 높은 데는 물이 안 난단 말이에요. 샘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포위를 했어요. 10겹, 20겹을 예루살렘 성을 아주 쭉 들어가면서 20만 명이 포위를 했어요. 그리고 뭘 기다렸을까요? 네, 목말라 죽을 때까지. 목말라서 한국 살려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면서 선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랬어요. 근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왔을까요? 바로 은밀한 곳에서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실로암 연못의 물줄기였어요. 자, 이 실로암 연못의 물줄기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낮은 곳에 있는 곳에서, 그곳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샘이 있어요. 그 샘에서부터 오벨이라고 하는 큰 바위 산이죠, 뭐. 그 산의 바위를 뚫고 터널을 냈어요. 이게 히즈키야 왕이 바로 그 터널을 뚫은 거예요. 물길이죠. 아까 보셨던 거. 그 사진, 그렇게 풀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줄기를 들여와가지고 인공 연못을 타고, 여러분 그 연못은요, 우리 교회만 합니다. 여러분 성수중에 가보신 분 알지만, 네, 이만한 연못을 타고 깊이는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물줄기를 끌어들인 거예요. 길이는 약 512m 정도 된다고 해요. 여러분 512m 애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바위를 뚫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건 기술이 뭐 저까지 하나 뚫는 건 일도 아니지만, 여러분 저거요, 몇만 명이 몇 년 동안 걸려서 뚫은 터널이에요. 그리고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어요. 여러분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저 물줄기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은 높은 데 있고 기온산은 낮은 데 있어요. 낮은 데에 있는 물이 항상 놀랍도록 실로암 연못으로 1년 내내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이 돼요. 네. 머리를 쓴 거예요. 낙차를 넣어버려요. 물이 떨어지는 식으로 또 올라가. 떨어지면 또 올라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바위를 뚫어가지고
바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러니까 밖에서는요, 샘이 물줄기가 있는지 알 방법이 없지요. 히즈키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느님께서 그 밖에 있던 20만 명 가운데 18만 5천 명을 혼돈케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해서 18만 5천 명이 다 죽어가지고 결국 하늘이 왕도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요. 자기 나라로. 도망갔다가 자기 자식한테 칼 맞아 바로 죽었어요. 왜? 20만 명이 쳐들어가서 그 코딱지만한 이스라엘 하나 때려부시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결국 아들한테 칼 맞아 죽었어요. 자, 오늘 시편 46편을 보면 바로 강줄기가 하나님의 도성, 즉 예루살렘 성, 거룩한 초소, 시온성, 우리가 시온성, 예루살렘 도성, 거룩한 성 이렇게 하는 그 성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물줄기를 통해서 바로 시편 기자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로암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사람입니다. 실로암의 물줄기가 기온샘으로부터 파송되어서 그렇게 힘겹게 그 물을 공급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소경 병자에게, 문먼자에게 흙으로 감싸주시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그럼 나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소경처럼, 또 그리고 바로 오늘 시편의 이 고백처럼 우리는 실로암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가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가발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는 사실 못 됩니다. 자가발전을 한다고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말씀 안 읽고 찬송 안 하고 하면 결국은 고인물이 썩듯이 결국 우리 신앙이 결국은 나태해지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순간 시편 46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내 안에도 실로암 물줄기처럼 정말 그 생명의 물줄기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자가발전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누군가 또 몇몇 사람 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즐기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시편은 파송된 우리 인간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또 디모데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기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는 정말 사도 바울이 자식처럼 아꼈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리스트라에서 전도를 할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디모데를 뭐라 그랬냐면 형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디모데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형판이 좋은 사람이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디모데오. 디모데오의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입니다. 그가 형판이 좋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드높이는데, 여러분 잘 보면 자기가 달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바로 1장 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디모데후의 하나님을 높여주는 믿음, 형편이 좋은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져서 내려오는 믿음이다.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바로 실로암의 믿음이에요. 신앙의 유산이 계속 흘러내려가는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실로암의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오의 신앙도 역시 알고 봤더니 실로암의 믿음이었음을,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또 다시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믿음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대한성공회 설립 12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정말 오늘 시편 46편에 이 말씀처럼 실로암의 신앙의 기반을 두고 신앙의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의 강한 산성 대신 주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끝으로 시편 46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암송하면서 설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작. 하느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구해주셨으니 땅이 흔들려도 산들이 깊은 바다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